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놀라운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탄도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계몽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가 말한 대로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벗었다. 우리는 이 벗었다라는 말을 할 때 윤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요. 벗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걸? 그러면 목욕탕에서 벗으면요? 아니, 목욕탕에서 안 벗으면 나쁜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다 벗었는데 자기만 입어? 벗었다는 것은 윤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미의 아마존에 가면 나체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벗고 사는데 자기 자신들이 서로를 볼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치심 느끼지 않습니다. 그 벗은 것은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어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벗은 것에 대해서 아직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 얘기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내면 안에 무엇인가 자기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와 세상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몸뚱아리와 세상 사이에 옷을 통해서 하나의 가리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리개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아직 7절까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때마침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상하지요? 전에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일하러 가셨다가 돌아온 아버지 엄마 대하는 마음으로 쫓아나가서 그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8절 보십시오. 그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 했다고요? 낯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그 소리가 반갑고 정겹고 친밀하게 느껴진 것이 아니고
대단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는 사람의 현상을 차곡차곡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 거지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 찾는 마음입니다. 눈앞에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 인간,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을 애절하게 찾으시는 주의 음성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이때 자기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낯빛을 피하여 숨는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찢어져 내리셨을 것 같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을 드러낸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다. 그 벗은 것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찾아왔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숨었나이다. 7절로 돌아가시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리웠을 수도 있고요. 벗었으나 서로가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음이 아니고 벗었으므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가리웠을 수 있는 내면의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원수가 말했듯이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원수는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선악을 조금씩 자기들 생각으로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된 지식이 그들을 묶인 데서 풀어줘서 자유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오히려 그들을 그 선악을 알게 된 지식이 영혼의 감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원수는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조금씩 묶어나가고 있잖아요. 영혼의 감옥 속에 조금씩 갇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벗은지를 알고 부끄러워서 옷갈 입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아담이. 이분은 거대한 실체로 다가오는데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좁쌀만큼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니까 저분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는가?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저분 말씀 어겼다고 해서 나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실질적으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그거 지식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방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열망이에요. 근데 그 열망으로 무엇을 하려고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는 그것을 몰랐던 거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아담과 하와의 벗은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뱀이 알려줬네? 선악과가 알려줬네? 자기 자신.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자아가. 선악과를 먹으니 자아가 형성되어서 자아, 이고가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판단하게 만들고 그 자아가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자연은 너를 상하게 만들지도 몰라. 하나님은 너를 해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연에 대해서 자기를 가리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숨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아가 형성되어서 자신을 판단하게 되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렵게 만들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지게 만들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에 모든 것들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계몽된 인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 그리고 성경의 이 베이스가 되는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적 사고는 자아는 그 자체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해방할 수도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리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벗었다. 벗으면 어떤가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올라 있을 때와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을 때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기도할 때와 그 직책이라는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만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것 입어야 내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직책이라는 옷이 우리에게 주는 마력이면서 동시에 허울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반복해서 직책 뒤에 숨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직책은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의 곤고한 것을 직책으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영혼의 실체를 들여다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벗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의 내면의 이 허전한 것들을 직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빠져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차곡차곡 보여주는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서 보면 사실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인간은 끊임없이 내 자아가 판단해서 세상이 나에게 움켜쥐도록 만드는 그것 움켜쥐고 살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죄인된 인간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낙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비전들을 사모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직책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나는 위험을 느끼지 않으며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자체로 만족감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삶의 표대, 방향,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의 성의 모형,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의 온전한 사람의 본 모습, 그걸 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 예수님이 그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또다시 예수 믿으면서 종교라는 허울에 갇혀서 직책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예수를 믿지만 또다시 돈이라는 것들 속에서 내가 숨어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뒤에 끊임없이 숨어서 자기 위세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 꽉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가리지 않아도 돼요. 직책으로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독재자는 절대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기의 그 뻥 뚫린 가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높은 데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기에 앉게 해주신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까 은혜로 넉넉하게 신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너 이제는 내려와라. 그러면은 산행을 떠나는 행여자의 심정으로 가볍게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더라도 역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려와도 허전해하지 않고 가슴에 솔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그 속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결론적으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까? 죄가 들어온 거지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 단순히 용서해 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메인 게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거예요. 뭐 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려고. 아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삶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꿈이 새로워지고 하루 밥 세끼 먹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마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풍요함을 그 내면 속에서 누리고 삽니다. 요셉처럼 넉넉하게 부어주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돈이 자기를 삼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려고 주신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살피고 돌보고 가꾸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 참 섬한 청지기구나 하고 주님이 더 부어주시는데도 그것 때문에 욥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그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간의 아름답고 놀라웠고 풍요한 비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꽉 채웁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함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예수로 꽉 채우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교묘하게 이것저것 자꾸 내 안에 채우려고 해서 하나님 없어서 생긴 이 마음의 허전한 것들을 비본질적인 것들로 지나가는 것들로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던 그 첫사람 아담의 죄짓기 전에 아름다운 형상들을 사모하며 인생이 말해주는 수없이 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나라를 쫓는 것으로 삶이 보람되어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